예수님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임마누엘이에요. 내가 너와 함께하마. 주님이 오늘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럼 어떤 역경도 어떤 고난도 다 이겨나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역경을 겪기도 하고 고난을 겪기도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내가 주님 안에 있는가 이것입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가 이것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손잡고 계시는가 이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이사야 시대에도 보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합니다. 그래요. 이 두려움은 어디서 오느냐?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할 때 두려움이 온다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놀라지 마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됩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에게 섬기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놀라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놀라지 마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두려움이 근심이 다 사라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면서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마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래요. 하나님이 도우셔야 돼요. 인생은 그렇습니다. 사람은 종재기만한 그릇을 가지고 살아가요. 데일 카네기라고 하는 그 유명한 분이 있잖아요. 철강왕이라고 하는. 어려서 엄마랑 시장을 갔습니다. 근데 시장에 가서 보니까 앵두가 맛있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 주인이 꼬마가 따라오니까 엄마하고 손잡고 오니까 그 꼬마에게 야, 너 그렇게 먹고 싶으냐? 하나 먹어라. 그러니까 꼬마가 가지도 않고 가만히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먹으라고 그래도 안 집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그 주인이 와서 큰 손으로 앵두를 하나 떠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받아가지고 가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엄마가 카네기야, 너 왜 주인이 먹으라고 할 때 안 먹었냐? 그러니까 그 카네기가 어려서 그 얘기를 했습니다. 어머니, 제 손은 작잖아요. 저 사장님 손은 커요.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이제 커서 철강왕이 됩니다. 어려서부터요. 떡잎은 어려서부터 알아본다고. 이제 그 사람의 손과 사람 손도 그런데 하나님의 손은 큰 손이거든요. 전 세계를 아우래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하나님의 은혜는 온 땅이 충만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손을 꼭 붙들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꼭 붙들고 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손잡아 주셔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가야 돼요. 그래야 우리는 늘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어찌 보면 복음입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거예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는 것이거든요. 믿느냐 믿지 못하느냐 이게 참 중요한 것이에요. 오늘 말씀해 보세요. 16절에 보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그래요. 복음이라고 하는 단어가요. 1장 1절에도 등장하잖아요. 9절에도 등장합니다. 15절에도 등장합니다. 16절, 17절 계속해서 복음이라는 단어가 1장 1절부터 17절까지 무려 7번이나 등장이 돼요. 왜? 복음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럼 복음이 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원복음이라고 하는 창세기 3장 15절의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1장에 보면은 그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어떻게 창조하셨는가를 자세히 말씀하십니다. 1장 26절에 그 말씀을 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이게 사람을 만들 때는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모양으로 사람을 만들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즉 사람들로 하여금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각 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이게 하나님이 계획하신 바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고 바다 또 하늘에 나는 새 모든 피조물들을 다 사람이 다스리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27절에 또다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이 남자와 여자를 누가 창조하셨느냐?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사람을 창조하시고 제일 먼저 하나님이 주시고자 했던 것이 무엇이냐? 복이라고 합니다. 복. 이 복이 복음입니다. 복음. 이 복을 하나님이 주시기를 원하셨어요. 모든 사람이 이 복을 받고 살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이 복을 받고 누리고 살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복을 주시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 사람은요, 생육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 남자와 여자가는 결혼해서 생육할 책임이 있어요. 이것을 하나님이 명하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리고 명하신 것이 땅을 정복하라. 그래요.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더라. 그러니까 모든 생물을 다스리는 것은 누구냐?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이 초목도 다스리고 짐승도 다스리고 온 세계 만물을 다스리며 살게 통치권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3장에 넘어가면 하나님께서 태초의 사람 아담을 창조하셨어요. 아담이 무슨 뜻입니까? 이 아담아라고 하는 것은 흙이라는 뜻이에요. 아담이라고 하는 이름은 어디서 왔느냐? 흙에서부터 왔습니다. 사람은요, 흙에서 와서 어디로 돌아갑니까?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에요. 이게 인생이다. 인생. 인생은 흙에서 왔다가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사람이 지금 땅에 묻히잖아요. 흙으로부터 왔다. 티끌로. 그렇게 사람은 그 흙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담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주었어요. 이 사람이, 태초의 사람이 아담입니다. 아담. 흙이라는 뜻이에요. 아담아. 그 흙에서부터 사람이 창조되었던 흙을 빚어서 그 그의 생기를 불어넣으심에 생명이 되니라. 그 아담이라는 사람을 하나님 창조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창설하셔서 그 행복의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살게 하셨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서로 대화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을 지켜보면서 배 아픈 사람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뱀입니다. 뱀이 등장을 해요. 사단이 등장을 해요. 그러면서 뱀이 등장해서 무슨 얘기를 하느냐 하면, 야, 이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실과를 먹지 말라고 했느냐? 그래. 그러니까, 아니, 그건 아니고, 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만 먹지 말랬어. 그러니까 딱 보니까 이 하와는 충분히 뱀이 요리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하와에게 접근을 합니다. 접근해서 얘기하는, 야, 왜 하나님이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했는지 너 그 의미를 알겠느냐? 그러니까 잘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뱀이 얘기하는 거예요. 너 그거 따먹으면 너도 하나님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따먹지 말라고 한 것이지. 그 얘기를 듣고 선악과를 보니까 어떻게 해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한지라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류의 최초의 죄예요.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면 자기만 죄 지으면 좋은데 어때요? 그 선악과를 또 누구에게 갖다 줍니까? 자기 남편에게 갖다 줘요. 남편도 먹게 하는 거예요. 남편도 죄를 지었어요. 이 하나님이 이제 심판하는 거예요. 야, 따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누가 따먹었느냐? 아담한테 얘기하니까, 아, 제가 한 게 아니고요. 누가 했다고요? 저 하와가요. 하와가. 내 아내가 그거 갖다 줘서 먹었어요, 나는. 그러니까 하와에게 갔어요. 하와야, 너 왜 그걸 따먹었느냐? 그러니까, 아니요, 제가 아니요. 또 누구에게? 뱀에게요. 이게 죄는 전가예요. 자꾸 전가를 시킵니다. 그 나는 깨끗하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어때요? 이 죄라고 하는 본성이 그렇습니다. 자꾸 전가하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이 죄라고 하는 것은요, 틈만 보이면 옵니다. 이것이 죄예요. 이 죄가 얼마나 이게 사악한지 틈만 있으면 죄는 와요. 제 동영상을 보다가 그 코브라가 그 사슴 한 마리를 탁 감아가지고 사슴이 이제 어린 아기 사슴이 죽기 직전이에요. 근데 사람이 딱 발견했어요. 뭘 가지고 왔느냐면 파이프 긴 걸 가지고 옵니다. 긴 걸 가지고 와서 코브라 머리를 파이프 속에다 넣는 거예요. 넣어가지고 코브라를 그 파이프로 쑥 들어가게 해요. 그리고 이제 그 사슴을 풀러가지고 사슴을 살려내는 그 광경을 보았는데 이 뱀이라고 하는 특성이 그렇습니다. 구멍만 보면 파고 들어가는 게 이게. 그래서 이 뱀이 사단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도 등장하죠.
예수 믿는 사람들 끊임없이 죄악된 세상으로 그 사망으로 이끌어내는 것이 사단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이 사단의 역사를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길은 뭐냐?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3장 15절 같이 보십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합독하십니다. 창세기 3장 15절. 맨 앞에 창세기 3장 15절 시작. 내가 너를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가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이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이 사단은요 끊임없이 인간과 인간 관계 속에서 원수 맺고 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끊임없이 원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 어때요? 원수라도 용서해 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거든요. 이 사람 범죄 집단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죄악된 세상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자의 후손을 이 땅에 보냅니다. 여자의 후손이 누구라고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는 다 남자의 후손이에요. 아버지가 있기 때문에 이 땅에 왔어요. 아버지 없이 이 땅에 올 수 있나요? 여자만 그 섬에서 1000명 살고 있다고 하면 그 섬이 계속 존속할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여자만 있으면 생산이 안 돼요. 생육하고 번성이 안 돼요. 아버지 씨가 있어야 돼. 씨가 있어야 그 밭에 들어가서 그 곡식을 내는 거죠.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여자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 여자의 후손이 오셔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내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고통이 있어요. 진통이 있어요. 사망의 그 고통을 겪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죽으셨으나 잠시 잠깐이었어요. 사흘 만에 어떻게 됩니까? 다시 부활하셨어요. 그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리셨어요. 그게 이 원복음이라고 하는데 원복음이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면 여자의 후손으로 예수가 이 땅에 오신다는 소식이에요. 그리고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복음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이게 복된 소식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을 원복음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 원복음이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성취를 이루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그러면 원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을 때 이것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사망이라고 해요. 죽음이라고 표현합니다. 우리는 숨을 안 쉬면 죽음이라고 하는데 이건 육적인 죽음이에요. 하나님과의 단절은 영적인 죽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죽음이란 에덴 동산에서 추방이에요. 그러니까 영원히 인류는 이제 하나님께 죄인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인화하셨다는, 의인 삼아 주셨다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복음. 그래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셔서 맨 먼저 복을 주시기를 원했는데 관계가 깨진 사람은 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복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어야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되고 그 관계 속에서 복이 임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야만 우리가 복받는 인생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 복음을 깨달았던 거예요. 다메섹 석상에서 이제 율법주의자로서 예수 믿는 사람 다 잡아서 옥에 가두고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사울. 그가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나게 돼요. 그때 예수를 만나고 나서 그 인생이 완전히 바뀝니다. 복된 인생으로 바뀌게 돼요. 복음을 전하며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서 옥에 가두고 죽이는 일을 했지만 이제부터는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방인 사도로 하나님이 부름을 받아서 이방인 사도로서 지금 로마 교회를 보는 거예요. 로마에 그때는 정치, 경제, 문화 모든 학문의 중심지가 로마였단 말이에요. 교통의 중심지가 로마였단 말이에요. 근데 로마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의 마음이 뛰었던 것이죠. 그래서 로마로 가고자 원했던 것입니다.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어요. 복음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필요하지만 누구에게도 필요해요? 우리에게도 필요해요. 예수 믿는 우리에게 복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바울의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 당시 이 복음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 쓰인 것을 보면은 황제가 아들을 낳았어요. 그럼 이제 황제의 아들이 이 탄생했다 해가지고 이것은 복된 소식이다. 그래서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 것이 등장합니다. 그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이건 복된 소식이다. 그래서 유앙겔리온. 그래서 전쟁에서 승리했다. 황제가 아들을 낳았다. 이것은 복음이다. 이래서 이 복음으로 살아가는 그 시대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주신 복음은 그와는 다르단 말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다. 예수는 만왕의 왕이시다. 이것을 믿는 것이 복음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회에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얼마나 많은 핍박이 있는가를 우리는 상상할 수 있어요. 그 당시 큐리오스나 주님은 황제로 표현하던 당시인데 예수님이 주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라는 거예요. 이것을 믿는 것이 복음이거든요. 그러니까 로마에서 예수 믿는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가를 너무나도 잘 아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어요. 그러면서 제일 먼저 한 것이 무엇이냐? 복음은 부끄러워하는 것이 아니다. 복음은. 복음 중에 복음은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이것은 누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우리가. 복음의 확신을 가진 사람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성경 중에 최고의 중요한 성경 구절이 어디라고 그랬죠?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세상은 사람을 말하고 있거든요.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면 이것이 복음이에요. 최고의 복음이라고. 그 다음에 복음이 뭐냐? 로마서 1장 16절 17절. 오늘 본문이 그렇습니다. 오늘 로마서 1장 16절 17절은 신구약을 통해서 요한복음 3장 16절 다음으로 가장 중요한 구절이 바로 요한복음 로마서 1장 16절 17절입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구절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복음을 깨달았기 때문에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렇게 선포할 수가 있었단 말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귀중한지 몰라요. 이 복음을 받아들이면 사람이 변화가 됩니다. 복음을 받아들이면 역사가 변화가 됩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이 살고 있는 시대에 어머니 모니카는 신앙생활을 참 잘했어요. 근데 아버지는 술주정뱅이라. 그러니까 아들이 태어나면 어머니를 많이 닮습니까? 아버지를 많이 닮습니까? 아버지를 많이 닮아요. 그러니까 어거스틴이 어려서부터 아버지 술 먹는 걸 보고 자랐어요. 그 자기도 술 먹고 23살까지 사생아도 결혼하기 전에 낳은 아이를 뭐라고 그러죠? 그 아이도 낳고 그랬어. 그러면서 허랑방탕하게 살고 있을 때야. 근데 톨레네게 가면서 지나가는데 어린아이들이 공기놀이 하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톨레네게. 저 무슨 말인가? 집어서 읽어라. 집어서 펼쳐라. 그런 뜻이에요. 근데 마치 성경책이 거기 있었어요. 그 성경책을 딱 집어서 펼쳤는데 어디가 나오냐면 로마서 13장 13절 14절이 나오는 거예요. 이 13장 13절 14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씀하세요.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 말씀이 딱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 암브로시우스라고 하는 그 감독이 있었습니다. 그분의 설교를 듣고 이분이 이 말씀을 받고 나서 변화가 돼요. 그래서 감독이 찾아가서 나 세례받겠습니다. 이 세례받고 거듭납니다. 그래서 이 후부터 성 어거스틴이 되는 거예요. 이 성 어거스틴의 회심록이나 고백론 이 책들을 보면 신의 도성 같은 이 책들을 보면요 주옥 같은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한 사람이 변화됨으로 말미암아 그 중세 시대를 완전히 변화시킵니다. 그래서 로마서를 히스토리 체인징 역사를 바꾸는 책이 로마서다. 이 로마서를 읽다가 사람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 후에 이제 마틴 루터가 등장을 합니다. 천주교 사제였죠. 신부였죠. 그러면서 자기 무릎이 피가 나도록 그 계단을 올라다니면서 참여를 했어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자꾸 의구심이 드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되는가? 그러면서 어거스틴의 글을 접하게 됩니다. 고백론이랄지 신의 도성이랄지 이 책을 읽으면서 자기도 깨닫는 거예요. 아, 이게 복음이 아닌데? 복음은 예수 믿는 게 복음인데? 이걸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마틴 루터가 그 95개 조항을 내걸면서 종교 개혁을 하게 되는데 어떤 말씀을 중심으로 하느냐? 오늘 로마서 1장 16절, 17절을 중심으로 해서 종교 개혁을 단행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종교 개혁을 하면서 5가지 위대한 선언을 합니다. 그게 뭐냐? 첫째는 솔라 스크립추아. 오직 성경으로만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이 살아가면서 성경처럼 중요한 것이 없더라. 두 번째는 솔라 크라티투스. 오직 그리스도만 그래. 그리스도만. 예수만이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솔라 그라티아. 솔라 그라티아라는 것은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오직 은혜. 오직 성경, 오직 예수, 오직 은혜. 그러면서 솔라 피데. 그래서 오직 믿음입니다. 이 믿음 없이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개혁 할 때 5가지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그가 그렇게 고백합니다. 솔라 네오그라티아.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솔라 네오그라티아. 그래서 이 5가지 선언해요. 믿음의 사람은 첫째는 오직 성경, 오직 그리스도,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이 5가지를 중심으로 해서 종교개혁을 단행합니다. 이것이 이제 로마서 1장 16절, 17절의 말씀.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그 한 루터를 통해서 종교개혁이 단행됩니다. 그 중세시대의 그 역사의 흐름을 바꾼 것이 복음이라는, 이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무엇을 주신다고요? 구원을 주시는 거예요. 이 디모데전서 4장 2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는 진리에 이르도록 원합니다. 그 하나님 뜻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요한복음 3장 16절에 언급하고 있지만 예수를 믿는 것이 구원이에요.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원받은 사람은요, 첫째 우리가 늘 기억하고 살아야 될 것이 뭐냐? 사죄의 확신입니다. 왜 천국에 갈 수 없다고요? 죄 문제 때문에. 근데 예수를 믿으면 그 죄의 사함을 받아요. 사죄의 확신이 있다는 거예요. 그 요한 사도가 고백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비쁘시고 우리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로부터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요한복음 1장, 요한일서 1장 9절의 말씀. 그러니까 날마다 우리는 사죄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나는 죄 용서함 받았다. 그래야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죄를 용서함 받지 못한 사람은 의인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의인의 반열에 설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은 내가 예수의 피로 죄사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게 매일처럼 죄사함을 우리는 죄사함의 힘을 얻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는 죄인이 아니다. 나는 이제 의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 믿고. 이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요, 사죄의 확신을 갖는 거예요. 두 번째는 내가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하는 것은 날마다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사는 거예요. 요한일서 1장 5절, 요한일서 5장 11절로부터 13절에 보면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것이니라. 내가 내 생명 누구 안에 있다고요? 그 예수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것이 아들이 있는 자에는 무엇이 있고? 생명이 있어. 생명. 이게 영생이라면 영생. 죽어도 사는 부활의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 아들 안에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뭐가 없다고요?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이것이 구원이에요. 내 속에 예수가 있으면 그 사람은 영생이 있어요. 영생. 죽어도 하늘나라에 가는 거예요. 더 좋은 세상에 가는 거예요. 영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 사도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기록하면 너희로 하여금 너희 속에 무엇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이게 구원의 확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그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사도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구원의 확신이거든요. 확신.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의 확신 없이는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뼈대와 같은 것이에요.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하는, 이게 최고의 선물입니다. 우리가 최고의 선물을 받은 거예요, 지금. 그래서 바울이 그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나는 로마 황제가 큐리오스라고 하지만 나는 로마 황제가 큐리오스가 아니고 누가 큐리오스라고요? 예수가 큐리오스라. 예수가 주님이라는 거예요. 이걸 선언하는 게, 이것을 지금 로마의 성도들한테 분명히 가르치고자 원했던 것이 바울입니다. 이 바울은 그렇게 고백하는 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는 이 복음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누구의 능력이라?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렇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잘해서 구원받을 수 없어요. 내가 돈 많아서 구원받을 수 없어요. 내가 많이 배워서 서울대 나와서 연세대 나와서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그 하나님의 능력에 속한 것이에요. 구원은.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누구의 선물이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에베소 2장 8절 9절 보세요. 이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이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절대적인 주권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한 거 없어요. 내가 한 것은 뭐예요? 예수 믿은 것밖에 없어요. 근데 그걸 구원받았다고 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다고 하는, 이 능력이라고 하는 두 가지인데요. 두나미스라고 하는 이 능력을 보면요. 이 두나미스라고 하는 이 말은 다이나믹, 우리가 그러잖아요. 역동적인 힘, 그게 두나미스라고 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은요. 두나미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능력은 다이나마이트. 그래서 이 다이나마이트에서 나온 단어인데 폭발성이, 하나님의 능력을 받으면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을 더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 속에서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고백한 거,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할 수 없어. 그러나 누구는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13절의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이 능력을 받으면, 그렇잖아요.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구원은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지금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 먼저는 유대인에게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복음에는 뭐가 나타난다고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요. 의. 이게 righteousness. 이 의라고 하는 말은요, 하나님의 의입니다. 내가 의로운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스스로 의인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의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복음은 하나님의 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 그러니까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말하고 있어요. 의라고 하는 righteousness.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어야 된다는 거예요. 인생이 복받으려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님. 이 말씀이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그래요. face to face, face for face 이런 표현을 쓰는데요.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른다. 자,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셨잖아요. 아브라함을 불러서 너는 갈대 우레아 땅을 떠나라 명하세요. 자기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우리가 결혼하게 되면요, 첫째 명령이 뭐냐면 부모를 떠나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새 신랑 새 신부가 여기 왔는데 이제 결혼을 하면 누가 그 가장이 되느냐? 영환이가 과장이 되는 거예요. 부모를 떠나는 것이 첫 출발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에게 그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너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이것이 75세 때입니다. 아브라함이 75세 때예요. 75세 때 이 명령을 받아요. 떠납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나요. 오직 믿음으로 떠나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그때부터 믿음의 조상이 되었나요? 그렇지 않아요.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계속 시험해요. 떠나라고 하고 아브라함을 보니까 낮에는 그 광야를 걷고 밤이 되면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 그리고 하루 삶을 마감해.
그리고 이제 새벽에 잠자리에서 일어나면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또 제단을 쌓아. 말씀을 쫓아가면서 계속 예배 중심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 또 아브라함이 약한 사람이었잖아요. 왕이 자기 아내를 빼앗으려고 하니까 내 누이라고 그래가지고 아내를 왕에게 갖다 바치자.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이었거든. 이삭도 그런 일이 있었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계속 믿음의 조상으로 살았느냐, 믿음이 계속 상승했느냐, 그거 아니에요. 아브라함도 너무 연약한 인간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때로는 그 하늘의 별을 봐라, 바닷가의 모래알을 봐라, 내가 내 후손이 그렇게 축복해 줄 거야. 시청각 교육도 시키잖아요. 그 믿음의 절정은 언제 이루어집니까? 창세기 22장에 가면 그 이삭을 바칠 때 이루어지는 거 아니에요.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이 아무 말도 않고 이삭을 데리고 번제단에 가서 이삭을 묻고 번제로 드리려고 할 때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잖아요. 칼을 들어서 아들을 죽여서 번제로 드리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소리치잖아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소리치는 거예요. 그 믿음, 그 과정을 쭉 보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하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이것이 하나님의 그 전 과정 속에서 이루어지는 행위들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믿음의 주인이 누구냐? 예수라는 거예요. 믿음의 주인이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런 의인이 되었는데 의를 이루게 하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의 조상이 될 때까지 그 과정을 보면요. 마지막 결론이 무엇입니까? 죽음입니다. 죽음. 아들을 이삭을 하나님 앞에 바침으로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완성은 어디냐? 내가 죽는 것이에요. 이 사도 바울도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러기 전에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가 죽는 이것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그래요. 그러니까 이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는데 이 전 과정에 누가 개입하고 있다고요? 하나님이 개입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그래요. 이 전 과정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 믿음의 결정체는 내가 십자가에 죽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고백합니다. 내가 날마다 죽노라고 선언을 해요. 날마다 죽노라. 왜 그랬습니까? 죽어야 살거든요. 이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가 그 장기 금식할 때 이제 나와서 특송을 해야 되는데 무슨 특송을 할까 하고 두 가지 특송을 이제 정해놓고 고민을 하고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하나는 438장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유진 벗고 보니, 이 두 찬송을 놓고 계속 기도를 했어요. 근데 결론은 어떻게 냈느냐? 438장입니다. 여기 말씀 찬송 가사는 그래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유진 벗고 보니 그래요. 중한 유진 벗고 보니 슬픔하는 이 세상도 무엇으로 변한다고요? 천국으로 변한다. 이 말씀의 배경은 그렇습니다.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인데 제자들이 물어봐요.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그게 예수님께서 답변하세요.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 나라는 어디에 있다고요? 내 마음속에 있다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이 438장은요.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그 목사님이 작사를 하신 찬송인데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유진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변해.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그 심령 속에 임한 자들의 고백입니다.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보던 하늘나라.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얼굴 뵙기 전에는 하늘나라가 멀리 저 하늘 은하계에 있는가, 저 하늘 높이 있는가, 그 하늘나라가 멀어졌어. 나하고는 그렇게 멀어졌었는데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어때요? 가깝도다. 하나님 나라가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어디에 있다고요? 내 마음속에 있다. 내 마음속에. 그게 날로 날로 가깝도다 그래요.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저희 찬송을 부를 때마다 미얀마 형제들이 생각이 나거든요. 방글라데시 그 형제들이 나고. 제가 방글라데시 갔을 때는 신방을 갔는데 이 천막 하나 쳐놓고 거기서 사는데 우리나라 그 김장 비닐보다도 훨씬 얇아요. 그 비닐을 한 장 딱 깔아놓고
거기서 뭐 7, 8명이 사는 거예요. 아버지, 어머니. 그 속에서 다 자라 애들이라고. 부엌이라는 게 뭐 어디가 있어요. 그냥 부엌도 이 요만한 솥단지 하나 갖다 놓고 그걸 보글보글 끓여가지고 하루에 한 끼 먹고 살아요. 한 끼 먹고 그 한 끼를 그냥 이게 막 끓여가지고 퍼지게 해가지고 좀 양이 많게 해가지고 7, 8명이 그거 한 끼 먹고 살아. 우리가 미얀마 갔을 때 처음 만났던 거지 그분이 하루에 컵라면 작은 거 한 끼 가지고 컵라면 하나 가지고 하루를 살아가는 이 가찬 교회 처음 세웠을 때요. 그런 분들이었어요. 그런 분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깨달은 것이 뭐냐? 야, 이것이 복음이 필요한 것이다. 복음은요, 항상 하나님 밑으로 어려운 자들, 힘없고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잖아요. 그 선교가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선교하는 것도 바로 그런 사람들을 섬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높은 산이나 거친들이 그러니까 그 속에 있는 방글라데시 사람들도 그 속에 있는 미얀마 사람들도 복음이 들어가니까 높은 산이나 거친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초막에 살더라도 궁궐에서 살더라도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어디예요?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 초막에 살더라도 예수 믿으면요 그 속에서 기쁨을 누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 한 분만으로도 만족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신앙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이르게 하나니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결론이 무엇입니까? 1장 17절 다시 한번 보시면요. 그렇게 결론을 맺습니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래서 하박국 2장 4절에서 인용한 말씀인데 하박국 시대가 너무 어려운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하박국 선지자는 그렇게 고백했어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오직 의인은. 그래서 바울이 그 말씀을 그대로 인용한 말씀이 오늘 17절의 말씀입니다. 하박국 시대 보세요. 창자가 흔들렸다 그래요. 상황이 너무나도 안 좋았습니다. 흉년이 3년 동안 흉년이. 그러니까 밭에 소출이 없어요. 무화과가 열매가 안 맺습니다. 포도가 열매가 없어요. 무화과에 열매가 없고 포도나무에 포도가 열리지 않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는 거예요. 우리의 양이 없어요. 생존 기반이 완전히 망가졌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하박국 선지자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움과 기쁨을 누리로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삶에 개입하게 되면은 즐거움과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바거든요. 그래서 오늘 그렇습니다.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절망 속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소망으로 인도하는 것이 복음이에요.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셔서 영생의 복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거예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종교개혁에서 핵심 포인트 중에 하나가 솔라 피데, 오직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오직 믿음으로만 우리는 의인이 되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믿음을 꼭 소유하고 그 믿음을 날마다 키워서 하나님이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고백했습니다.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한 역사를 획을 긋게 하시고 역사를 바꾸게 하시고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변화받아 새 사람이 되어 살게 해주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는 이 복음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사도 바울처럼 담대하게 복음을 자랑하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의 삶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들은 귀한 10년들 저희들이 가슴 속에 이제 오직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서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고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